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시작. 오늘은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민수기 다 읽으셨죠? 무려 2주간 동안 2번 읽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다 읽으셨습니까? 민수기는 읽으면 재밌죠? 레위기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레위기는 정지되어져 있는, 시간이 정지되어진 상태에서 쓰여진 성경이라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이 민수기는 상당한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말 자체가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가 뭐라고요?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병적조사하는 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였는지 그 남자들만 쭉 수를 세알입니다. 그 세알이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수를 더 세알해요.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민수기는 어디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시나이산에서 쓰여진 책이 뭐였죠? 레위기였죠. 레위기가 쓰여지고 나서 이제 그 성막을 짓고 이제 그 인구수를 세하려서 군대처럼 편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역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에 유다 지파 무슨 지파 쭉 편제를 해서 이제 진영을 갖추죠. 그 진영을 갖춘 다음에 이제 시나이산에서 어디 이 카데스라는 이 지역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동해 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카데스까지 이동해 갈 때까지는 이 어떤 세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출애굽했던 9세대. 그리고 이 카데스를 지나서 이 요르단, 이 모압 땅까지를 가는데 여기는 새로운 세대가 갑니다. 그 역사를 쭉 기록한 책이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는 한 곳에 정착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쓰여진 책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 이 주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하나님만이 선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신본주의적인 삶과 인본주의적인 삶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광야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그들의 생활 습관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이 키데스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들 1세대들은 그들의 태생이 어디였죠? 에집트였어요. 에집트. 그들의 출신 성부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의 삶의 중심은 뭘까요? 노예들의 삶의 중심은 자기 생존이에요. 자기 생존.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생존해 나갈까? 주인의 눈에 벗어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들과 더불어 생존할까? 자기 생존이 삶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데 무슨 충돌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기중심적인 삶의 습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습관이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보다는 내 생활 습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우선시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이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어디서 나타나요? 이 시나이산에서 이제 카데스 바르네아, 카데스 광야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 가지 않습니까? 그 이동해 갔는데도 뭘 해? 아이고,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얼만큼 고기를 먹으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노예 신분으로 얼마나 고기로 배 채우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뭘 해요? 불평하죠. 매일같이 내려오는 만나를 먹다 보니까 거기에 질리는 거지. 질리고 나니까 이제 기름진 걸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그 모든 하나님과의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삶이 이 민수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간이 욕심을 부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를 이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니들이 배 터지도록 먹게 해줄게 하면서 메추라기를 확 보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래 먹었냐? 그리고 병을 심판하죠. 불평한 것에 대해. 그들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1세대가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어디까지 가요? 이제 10장에 보면 이제 행진을 해서 이 카데스 광야까지 갑니다. 이제 이게 민수기의 이 전반부 이야기예요. 이 전반부 얘기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계가 옵니다. 이 카데스가 어떤 것이에요? 카데스가 어떤 것이죠? 카데스 광야까지 아까 여기 보면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적어놓은 데가 여기서 여기로 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이 카데스 광야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라. 뽑아서 그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정탐꾼으로 보내서 12명이 거기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와! 갔더니 거기서 막 따온 포도 막 그냥 가지고 오잖아요. 엄청난 포도가 열리고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막 그러고 보고를 해. 보고를 딱 하고 났는데 그 보고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거기 가니까 막 거인족들이 있고 성은 엄청나게 높고 거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이 땅꼬마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점령하겠느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거절하죠. 거부하죠. 이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탐꾼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아. 그런데 무엇이 보였어요? 자기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화, 감당할 수 없는 군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인들이 보인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뒤안길로 넘어가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장벽만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게 인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 못하면서까지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1세대의 한계죠. 이제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1세대들이 여기서 바로 그냥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행군을 차단하죠.
불신으로 인하여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감히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장벽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고3 수험생이 저기 3명이 앉아 있는데 이 고3 수험생들의 이 고민이 뭐예요? 내가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잖아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런 장벽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장벽들이 눈앞에 보였을 때 1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넘을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매 순간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고난을 만나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이 가나안 땅에까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당면한 삶의 현장 속, 그 현장 앞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닥쳐있는 고난, 닥쳐있는 그 장벽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면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의지하여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생각에, 나의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몇 명? 2명. 그 2명의 이름이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은 물론 이제 38년 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축복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머지 10명은 그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들과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한 자였다면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야 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냐에 따라 그 고난 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고난 가운데 죽어가느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카데스 바르네아까지 왔던 그 세대가 이제 1세대의 삶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카데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를 뺑글뺑글 돌려요. 아까 그 여기 있었던 그 보았던 그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키데스 광야 그 중심으로 그 인근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글뺑글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돌리면서 광야를 배회합니다. 그 배회하면서 그들은 온갖 고난을 다 겪죠. 다 겪으면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어떤 일을 경험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를 빼고 나머지는 거기서 에집트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나중에 모세도 죽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까지? 모압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 다 1세대들,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처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 15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물이 떨어지니까 목말라 죽겠네. 그게 다 뭐예요? 자기를 인도하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하여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절 따라합시다. 불평하면 죽음이 오고 감사하면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 1세대들이 일생 동안 담았던 게 뭐예요?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 불평이 결국 그들이 20장까지 보면 거기서 광야에 다 쓰러져 갑니다. 아론도 거기서 죽지요. 이 역사가 약 38년의 역사입니다. 38년 동안. 그 불신 하나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며 허송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다 죽어가는 거지. 그게 15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이게 약 38년의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데스 광야에서부터 아까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동편 지역인 모압 땅에 들어가는 세대, 그 모압 땅까지 들어가는 세대는 누굴까요? 그 신세대예요. 그들은 모압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에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만 18세 이하, 만 20세 이하 성인으로 이게 체크되지 않았던 그 어린 소년들, 어린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그 새로운 세대가 이제 카데스에서 모압 평야로 진군에 들어갑니다. 그게 신세대인데 21장부터 3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신세대를 누가 인도해 가죠? 모세가 인도해 갑니다. 모세가 인도해 가는 그 행진의 이야기가 21장부터 25장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모압이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중에 하나예요. 그 모압 땅이. 근데 그 모압 땅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 9세대가 아닌 거예요. 신세대인 거예요. 신세대. 그리고 이제 신세대가 그 모압 땅을 점령하고 나서 뭐 합니까? 또다시 인구조사하는 게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1장에서는 그 9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고, 모압 땅에 와서는 9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신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이들을 인구조사를 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군대 조직을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성경은 인구조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병적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적조사. 그 병적이 뭐예요? 군인의 수를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됐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보면요, 병적조사를 통하여 사람으로 계수되어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칼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숫자였대요. 칼을 들을 수. 칼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뭐야? 이스라엘의 군대였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쭉 해봤어요. 한순간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병적조사를 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꼽아질 수 있을까?
몇 명이 하나님의 군대로 뽑힘 받을 수 있겠을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뽑힘 받을 수 있을까? 아멘? 뭐, 아멘 한 분, 두 분 계시네. 두 분 외에는 아니야, 그러면? 모두 다 뽑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뽑힘 받는 건 지금은, 이 시대에는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지금은 뭐예요? 남녀 평등이다 못해 지금은 심지어는, 여성 상위 시대야, 여성 상위 시대. 여러분들, 여자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군대로 택함받은 그런 귀한 존재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민수기가 끝나는데, 이 민수기의 끝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신세대들을 이제 다시 정돈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병적 조사를 통해서 다시 재정비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게 신명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하늘나라의 군대로 택함 받았다. 이 신세대들처럼 구세대처럼 광야에서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존재라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